창세기 말씀, 창세기 말씀. 우리는 베델의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베델의 고백을 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의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두 번의 만남 중에 첫 번째 만남의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 이제 고향 땅 가나안 부엘세바를 떠나 이제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을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고 과거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그랬듯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약속의 말씀으로 그의 미래를 보증하여 주시죠. 이는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 낯선 땅으로 가는 야곱의 그 여정 가운데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가는 그에게 어떤 심리적 평안함을 주는 것인과 동시에 이런 하나님의 보증된 약속의 말씀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인정받았다는 사인이기도 하기에 야곱에게 있어 뜻깊은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가 받은 복은 원래 그의 것이 아닌 누구의 것이죠? 형 에서의 것이잖아요. 형 에서의 것을 이제 그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앞서 아버지 이삭이 그가 집을 떠날 때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로부터 그 복에 대한 인정을 그가 확실히 보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도 과연 이것을 인정해 주셨는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가 확신할 수 없었고 그에게 있어서 그것이 불안 요소였었죠. 또 형을 피해서 고향 땅을 떠나 도피해야만 하는 지금 현재의 상황 역시 그에게 있어서 어떤 그러한 불안을 더 확장시키는 충분한 원인이 되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의 불안을 주께서 아셨는지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려는 그 전환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적절하게 나타나셨고 보증된 약속의 말씀들로 그의 불안을 해결하여 주시면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과거 아브라함 또 이삭에게 하셨던 말씀, 그 가문에 흐르는 약속된 말씀과 더불어서 야곱의 지금 상황에 맞는 어떤 개인적인 말씀들을 더하시면서 야곱을 특별하게 대하셨죠. 야곱에게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고 그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맞닿은 그 사닥다리 가운데 높이 계신 주를 야곱이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를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가끔 신자들 가운데서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의심하면서 그 어려움의 순간을 더 큰 어려움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고 빠져드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야곱을 만나 주셨듯이 우리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에 나를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 가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깨닫고 바라보는 시야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살핀 내용들이었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은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경험한 야곱의 반응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어서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내용상 지난 시간에 22절까지 다 이제 마무리했었어야 되는데 야곱의 그 베델 이야기가 22절까지잖아요. 마지막 절까지 했어야 됐는데 최근 3주간 본의 아니게 이제 동영상 편집하면서 봤더니 1시간을 넘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지쳐하시는 것 같아서 지난주에는 이제 15절로 지난주가 한 40분 좀 넘었거든요. 15절로 이제 살폈고 이제 오늘 나머지 7절을 살펴보려는 것이죠. 오늘 살펴볼 게 7절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설교가 짧은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볼까요? 화면에도 있고요. 성경책을 받고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이 이제 잠에서 깨어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가 보여준 첫 번째 반응이 이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는 그러한 그의 고백인 것이죠. 야곱이 이러한 고백을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그런 맥락을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고향 땅을 떠나는 그가 어떤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 홀로 있음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리브가도 이제 그를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홀로 떠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어떤 외로움을 홀로 있음을 경험하였던 것 같아요. 야곱은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알던 사람이었겠죠. 과거 그가 하나님의 복을 그처럼 갈급하면서 소유하고자 했던 점을 미뤄 살펴볼 때 그는 형이었던 에서와는 다르게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 은혜들을 잘 알던 자였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알미, 그의 관심과 그의 알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복을 소유하게 만들었던 어떤 열정적 집착의 원동력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의 그간의 알은 일종의 어떤 부족한 알미죠. 일종의 어떤 지식적인 알미 아니었겠는가. 아버지 이삭처럼,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가 직접 인격적인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깨달은 그러한 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떠나는 지금의 여정 가운데서, 지금의 상황의 여정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죠. 하나님께 나타나시기 전까지 그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과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지금의 그 상황, 가정을 떠나고 홀로 되어서 지독한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주를 만나고 처음 외치는 그 말, 여기 여호와께서 계심을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 함께하심에 대해 머리로는 알았으나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실존적으로 경험하지 못하였음을 이 고백이 반영해 주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엄밀히 말해서 어떤 복에 대한 집착적 갈급함 그에게 있었지만 과거 하나님의 복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으려 하는 그의 모습, 그 모습만으로도 그가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그 인생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알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설령 그가 어느 정도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의 머리로만 머물고 있는 지식적인 알미요, 머리로 아는 것과 그것을 채워야 아는 것은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날의 어리석은 신자가 구원에 관한 어떤 교리, 어떤 조직신학적인 체계를 머리로 잘 알고 스스로 구원을 확증하며 나아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 뜻대로 적당히 살면 되겠다. 그렇게 만약에 말한다고 한다면 그의 알문, 그의 어떤 그 교리적인 알, 조직신학적인 알문, 지적인 알무로만 머물 뿐 인격적으로 주를 알고 있다, 깨달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또한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주를 영접했던 그 강도처럼 내가 죽기 전에 신앙 고백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 역시 머리로는 구원의 교리에 대한 알문이 있으나 그것은 지식적인 알일 뿐 주를 향한 인격적 알문 아닌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는 듯하나 아는 것이 아닌 어떤 무지일 뿐이다. 야곱의 알미 아마도 그러한 알미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진정한 알은 무엇이죠? 그와 함께 교제하며 알아가는 암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전애들은 어떠한 교리의 파편들을 소중히 지킴 가운데서, 즉 복음을 전애들은 진리의 복음을 마음에 새긴 가운데 주의 말씀을 더욱더 지금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자라감 가운데서 더욱더 알기 위해서 묵상하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에 나와서 주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함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날마다 자라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를 더욱더 깊이 알고 진정 인격이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 알아감의 과정, 그 교제의 과정이 바로 진정한 암 아닌가요? 그러한 겸손의 모습이 바로 참된 진리를 깨달은 자의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은 머리로는 알았으나 그것은 주를 경험한 알문 아니었던 것이죠. 과거의 그 야곱의 모습은. 그러나 오늘 그에게 주께서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 주심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그가 이제 머리로만 주를 알던 자가 아니라 인격적인 주를 이제 경험하면서 체험하는 자가 된 것이죠. 과거에는 머리로 알았으나 주의 감찰하심, 주의 함께하심을 그가 미처 알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그는 오늘 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게 되죠. 주께서 자신과 함께하시고 앞으로도 함께하실 것이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이 경험한 그런 인격적 알미, 주님의 그러한 친밀한 알미, 그 인생 안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는 주를 향한 더 깊은 알무로 점차 나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과거 그의 아버지들이 그의 아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그가 날마다 삶 속에서 인식함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모습. 이제 그도 그럴 것이고
이제부터 그의 여정은 지금 도망가는 여정이잖아요. 도피하는 여정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그가 걷는 그의 여정은 도피 여정, 도망의 여정이 아니라 순례의 여정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한 그 순간부터 그의 발걸음은 이제 도피의 여정이 아니라 완전히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한번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야곱의 두 번째 반응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 17절에서 그 반응이 무엇이죠? 두려움이죠.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어떤 주의 영광을 첫 목도한 자들의 대부분의 반응이 바로 이 반응이었거든요. 두려움. 이 두려움의 감정은 어떠한 공포스러운 것을 경험하는 그런 부류의 감정은 아니죠. 그런 감정은 다시 경험하기 싫은 어떤 불쾌한 감정이고 부정적인 감정인데 반해서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는 어떤 두려움은 어떤 무서움 그런 게 아니라 경외의 감정이죠. 경외의 감정. 그분의 영광과 거룩에 압도되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나 그것은 불쾌하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어떤 부정적인 것이 아닌 신자로 하여금 자신의 부정을 깨달아 죄를 회개케 하고 경외함 가운데 이후 변화되어진 삶으로 주를 쫓게 만드는 그러한 은혜의 만남인 것이죠. 이런 경외감 속에서 야곱은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또 뭐라 외치죠?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다라고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일종의 실제로는 계단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어요. 그리고 하늘 끝에 닿은 그 계단은 이제 신할 평지에 있었던 바벨의 건축물을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화면에 잠깐 띄워놨는데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소위 바벨탑이라 불리는 그 지그라트 건물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바벨의 어떤 어원적 뜻을 살펴보면 그것은 어떤 신의 문이라는 뜻을 가진다고 해요. 이제 바벨이 신의 문이다라는 그런 뜻인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야곱이 경외감 가운데 고백한 이제 하늘의 문이다라고 말한 것과 이제 같은 맥락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벨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늘 높이 탑을 쌓았고 그들은 하늘에 닿고자 하였어요. 자신들의 높이 쌓은 그 업적을 근거로 하여서 자신들과 자신들이 속한 곳을 바벨이다, 신의 문이다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이 하늘에 닿은 자임을 교만스럽게 세상 가운데 선언하였던 것이죠. 높이 쌓인 건축물과 그들의 어떤 모여진 위세는 당대에 그렇게 불릴 만큼 대단한 것임에 틀림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재한 그들의 노력은 하나님께서 흩으시며 허망한 것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오늘 야곱에 있는 그 아무것도 아닌 장소, 그냥 야곱이 어쩌다가 잠잘 곳이 마땅치 않아서 거하게 된 그 장소, 그 아무것도 아닌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것이 진정 하늘의 입구이자 신의 문 아닌가요? 오늘 잠자리에 일어나서 이곳이 하늘의 문이다라고 선언하는 그 야곱의 고백 가운데 세속을 쫓아서 성공과 성취를 갈망하는 이 시대의 자녀들을 깨닫게 하는 진리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서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사건에서 보았듯이 하나님 없는 교만한 인생의 성취는 허망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보기에는 초라하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장소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내리치는 복된 공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그러한 인식으로 그런 깨달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속적 성공을 쫓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에 민감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나의 공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특별한 일종의 베델의 공간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고 나의 초소를 폄훼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뭐 월세이든 전세이든 자가이든 그것이 뭐가 중요해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으시는가가 더 큰 문제이고 더욱더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야곱은 오늘 그것을 깨달은 거죠. 아니
바벨의 사람들의 신의 문, 자신들이 거하는 곳이 신의 그 집의 입구라 고백할 때 오늘 야곱은 한술 더 떠서 자신이 있는 그곳이 바로 신의 집,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죠. 베델이다.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벳엘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히브리어로 베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 바벨의 사람들이 어떤 기대했던 신과의 접촉 가운데 그들은 신의 집 문 입구에 닿는 것에 만족하였을지 모르나 야곱이 경험한 그것을 넘어서는 더 깊고 인격적이신 그분의 초대인 거죠. 야곱은 오늘 주의 현현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주의 처소에 초대받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의 초대로 말미암아 주의 집에 거하게 되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바로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다. 너무나 놀라운 고백 아닌가요? 주를 만남 가운데 세상에 알 수도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어떤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곳에 그가 거하는 신자가 거하는 은혜를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신자들 역시 고백해야 하는 고백 아닌가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늘 문을 열어젖히고 그것에 거하는 자가 될 뿐 아니라 아예 그분의 특별하신 자녀가 되어서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그분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상속자의 위치에 서 있는 특별한 자들이 되었죠. 주를 인격적으로 알고 주님과 가까이 함 가운데 주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깨닫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결국을 보장할 수 없는 세상과 구별된 자녀된 신자의 기쁨이요 평안의 은혜 아닌가요? 비록 내 자신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서 초라하고 내가 있는 처소와 속한 공동체가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영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여 주시는데 우리 인생 안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근심일 것이겠냐는 것이죠. 오늘 이 야곱의 고백 속에서 야곱의 이러한 고백 속에서는 이러한 깨달음 가운데 그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분명한 확신과 선언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주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집 베델에 있다. 베델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동일한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삶 가운데서 동일한 고백을 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주께 나와 예배드린 이 공간이 여러분들의 베델이 맞습니까? 또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 묵상하며 기도함 가운데 여러분들은 날마다 지금 하나님의 집 베델에 있음을 경험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생업의 장소와 교제의 만남의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베델에 거하는 신앙인으로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야곱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자죠. 야곱이 본 그 환상과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더욱 찬란한 영광의 진리를 우리가 보고 묵도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속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으로 인식하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인가?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임을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공간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인가? 내 가정은 왜 이렇게 갈라지고 내 관계는 왜 이렇게 깨어지고 내가 속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왜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 베델에 서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함 때문이 아닌가요? 이 시간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자신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베델임을 깨닫는 그 야곱의 깨달음이 우리 하나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요. 내가 주와 함께 거룩을 도모하며 나아가는 그곳이 바로 주의 집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요 그것이 주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 보죠.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19절까지. 주의 함께 하심의 어떤 분명한 확신 가운데 야곱은 이제 자신이 베개 삼았던 그 돌을 흔한 그 주변에 굴러다녔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처럼 세우고 그것에 기름을 부으면서 지금 주님과 이 만남을 그가 기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 현장에는
과거 창세기 11장에 시날 평지에 있었던 바벨과 같은 어떤 웅장한 건축물도 없죠. 단지 주변에 흔하디 흔한 볼 수 있는 돌덩이 가운데 돌무더기 가운데서 그냥 돌이 세워지는 것뿐인 것이죠. 웅장한 건축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던 바벨처럼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새로 이룬 공간도 아니죠. 19절을 보니까 베델의 옛 이름을 루스라 말할 때 아마도 야곱이 잠을 청한 그곳이 루스라 불리는 어떤 작은 마을 혹은 나름의 규모가 있는 큰 성읍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마을이든 성읍이든 그 근방에 그가 있었겠죠.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그 나와서 이제 잠을 청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그것을 큰 성읍이라 본다 할지라도 그곳이 창세기 11장에 큰 민족이 모인 바벨만 하겠냐는 것이죠. 야곱이 잠을 청한 그 장소는 이제 루스 땅의 어떤 주변부에 정말 사람 없는 인적이 드문 한적한 그런 장소였겠죠. 그러나 흔하디 흔한 돌이 주의 임재와 그의 약속을 기념하는 거룩한 기념물이 되고 평범한 마을 혹은 평범한 성읍 루스의 그런 어떤 한적한 장소가 거룩의 장소가 되는 거죠. 그곳에서 그는 도망자에서 순례자가 되고 외로움 가운데 길을 걷던 그 길 가운데 그가 오늘 주와 동행함을 경험하며 그분의 동행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어떤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 고민하던 그가 이제 확신 가운데 어떠한 역경도 이겨나가는 단단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놀라운 전환의 변화가 오늘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죠? 그 인생 가운데 어쩌면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전환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세상의 어떤 세속적 성공과 성취에 대한 비결과 그것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닌 줄입니다. 신자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베델에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동행이죠. 오늘 야곱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지금 기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심이 내게 너무나 귀한 것이다. 나를 이끄시고 나와 동행하심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내가 주 앞에 고백합니다라는 고백의 어떠한 일종의 가시적 증거로서 그는 자신이 놓은 돌베개를 기둥 삼아서 작은 간이 제단을 만들고 또 그것에 기름을 부어서 감사 예배를 주께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신자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때 혹은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 어떤 감사 헌금이나 목적 헌금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헌금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감사 헌금을 하고 그 중요한 것을 이루어 주시라고 나름의 어떤 목적을 담아서 목적 헌금을 하듯이 야곱은 자신이 특별한 그 경험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의 기념물을 쌓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지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20절에서 마지막까지 내용은 야곱의 어떤 서원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께 하는 약속을 서원이라 하는 것이죠. 서원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가 기념물을 쌓아서 기름 부음이 앞서 주가 자신을 만나 주심에 대한 감사의 의미였다면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20절부터 이야기되는 그 야곱의 그 서원이 온전히 지켜질 때 주께서 야곱의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러니까 목적에 헌금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목적 헌금의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즉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목적의 의미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일종의 목적 예배를 드리고 있다. 두 가지 야곱의 이런 기념물을 쌓는 행위는 감사와 어떤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기대, 어떤 목적의 의미를 가지고 그가 이것을 쌓고 있는 것이다.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죠. 그가 소원하는 내용들이 20절부터 20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돌베개 세우고 기름 붓는 그것을 일종의 목적 예배다라고 하였는데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서원 예배다라고 그렇게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원 예배이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감사 예배의 의미였다면 이제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서원 예배, 목적 예배, 서원 예배다. 야곱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심에 대한 감사함과 동시에 이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일종의 목적 예배로서 서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죠? 앞으로의 그 신앙 여정 가운데서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자신을 지키시고 그의 어떤 의식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결국에 그가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면 이제 마지막 그가 돌아올 때 그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그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자신의 어떤 10의 1조를 드리겠다는 그런 고백인 거죠. 10의 1조를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면 나를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돌아오게 하시면 10의 1조를 드리겠다라는 야곱의 고백을 그가 지금 하고 있어요. 혹자는 이러한 야곱의 서원 기도를 보고 어떤 조건적인 어떤 것을 인식하여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어떤 주의 임재 가운데서 순종으로 나아갔던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어떤 조건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것을 크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 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다. 그런 분명한 기대가 야곱에게 있었다라고 보고 단지 이제 지금의 그 야곱의 현 상황이 그가 하나님께 무언가 드릴 형편이 되지는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 같은 경우에 그들이 빈손이었던 적이 없죠. 그렇죠? 그들이 어떤 언제나 부유한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빈손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반면 그렇지 않잖아요. 반면 야곱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는 가장 좋은 곳으로 제사드리며 나아갈 수 없는 그들의 아버지들처럼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도망자의 신분인 지금의 상황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은 어떤 그의 상황이 열려지게 될 때 주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다는 후일에 대한 약속, 어떤 미래의 약속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야곱의 이 서원이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중에는 최선의 감사로 나아가겠다라는 어떤 야곱의 자세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는 자신의 보잘것없는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에게 이것을 좀 적용해 볼 때 이제 헌금에 대해서 헌금이 딱 나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잘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오늘 그래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거 사역을 할 때 좀 성격이 좀 목사님들이 이제 기질들이 각각 다 다르시니까 근데 한 분이 좀 성격이 좀 굉장히 직설적이고 뭔가 이렇게 이제 뒤끝은 없으신 분인데 이제 걸걸하신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이제 교회에 출입하는 집사님 한 분을 그 목사님이 보시면서 11조 내라고 호통을 치는 그 장면을 보았는데 그 집사님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면서 맡겨놓으셨냐? 라고 말하면서 지지 않으시고 이렇게 소리치시고 예배실로 가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도사였는데 씁쓸한 장면이 아닐 수 없었던 것 같아요. 11조를 내라고 면박을 주는 목회자나 또 거기에 맞서 큰 소리치는 집사나 둘 다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저의 기억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에게는 저 이제 목사들이 자였기 때문에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저에게는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종의 반면 교사로서 제 마음에 한동안 그렇게 새겼었는데 한참 뒤에 이제 그 교회와는 전혀 무관한 이제 사모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조국교회 어떠한 사역자에 대한 어떤 연약한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 중에 사모님께서 그럼에도 성도들에게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하는 게 맞다. 성도들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와 같이 그때 그 상황에 계셨다면 그 사모님도 반드시 그것을 잘못이라 여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직접적인 어떤 무례한 상황을 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균형 있는 답을 사모로서 하여 주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죠.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죠. 저는 일정 부분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이기에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옳죠. 그렇죠? 그러나 다만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면박을 주는 그러한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닐 뿐더러 또 성도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집사님이 11조를 못 내고 있다면 어떤 금전적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어. 뭐 갑자기 누군가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보듬어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양떼를 살피는 목사의 목양이 아닌가.
우리가 교회에 드린 어떤 헌금, 뭐 11조, 헌금으로 얘기하죠. 저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정리해요. 하나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의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의 의미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에 속한 구성원으로서의 거룩한 책임의 영역의 의미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더 깊고 또 다른 의미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헌금에 대해 교육하는 그 교리와 교회 전반적인 것에 대해 이제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 교리 시간에 더욱더 그 교육 시간에 살펴보겠으나 저는 우선적으로 이 세 가지 의미로 정리하고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고 적어도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집사라 불리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11조는 해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이 상황이 어려우면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나의 형편과 상황이 어려우면 하지 않으셔도 된다. 야곱처럼 오늘 본문 속의 야곱처럼 주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들을 형편이 나아진 후일로 미루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예전 목사님들께서 이제 물질 드림이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이니까 없어도 최선을 다해서 작은 것이라도 드리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가난한 집에 찾아가셔서 조금이라도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이다. 그것도 맞는 말이라 생각해요. 저는 그것도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그 작은 것을 드린 가운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복 주실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옛 우리 어머니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고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그렇게 함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나아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저는 그것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려움 가운데 그 사람의 진짜 신앙과 믿음이 그 어떤 진짜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드러난다고 믿지만 그러한 믿음의 분량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크고 어떤 평균 이상 수준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그것조차 버거울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안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또 고민되는 건 뭐냐면 지금 내 상황이 풀리고 신앙의 연차와 믿음이 쌓이면 하겠다는 그 생각이 어떤 면죄부처럼 일종의 핑계처럼 작용해서 그러니까 지금 비록 어렵지만 그 어려움의 상황 중에도 충분히 믿음 안에서 살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여력이 있던 사람까지 스스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작게 재단하여서 적은 믿음의 신앙생활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봐 또 저는 또 그것도 고민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믿음의 분량을 날마다 늘려가는 게 신자의 성숙함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작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을 날마다 크게 넘치게 나아가는 게 신자의 그런 성숙함인데 제가 그냥 쉽게 괜찮다 됐다 후회해라 이렇게 하는 제가 쉽게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그것이 하나의 율법처럼 그 어떤 기준처럼 되어져서 그게 핑계가 되고 면죄부가 되어질 때 항상 또 그에 따른 문제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이 헌금에 대해서 말할 때 고민스럽게 되어진 것 같아요. 옛날 어르신들처럼 그래도 해야 된다 이렇게 강건하게 말할 것인가 아니면 괜찮다 하지 말. 그 뭔가 그 미묘한 긴장의 그 선을 제가 잘 찾아서 앞으로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목회하면서 이 헌금에 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제가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1조뿐만이 아니라 모든 헌금을 믿음으로 하시되 어려우면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조심스럽네요. 어려우면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다만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같이 안 하는 것이더라도 그냥 면죄부로 핑계한 가운데 안 하는 것과 내 중심을 지키며 안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 나의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나의 어떤 핑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더 드릴 수 없는 상황과 형편을 안타까워함 가운데서 상황과 때가 되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야곱의 그런 중심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는가. 마음 한구석에 11조뿐만이 아니라 주님 나의 상황이 열려지면 10의 2조라도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복의 임함의 상황을 그 열어주시기를 기도함 가운데 드리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 이후에는 반드시 드리겠다는 어떤 중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헌금에 대해서 마음에 어떤 부딪힘이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뭐 그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편하게 하시면 된다. 그보다 이제 높은 신앙의 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으면 들이되
형편껏 드리고, 그러나 그 상황이 핑계되지 않도록 중심을 잃지 않고 믿음 안에서 해야 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교회의 헌금에 분명 앞서 말했지만 책임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해요. 세 가지 말해 두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주인 되시 물질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 감사의 것이라. 두 번째는 감사라면 세 번째는 책임의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책임의 영역을 사역자가 강조하면 앞에 두 가지 은혜의 영역이 줄어들게 되어진 것 같아요. 분명 거룩한 책임의 영역에 있으나 우리가 드리는 모든 물질의 예물들이 책임의 차원에 방점을 찍고 머문다면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좀 차갑고 드리는 자의 헌신이 묻어나오지 않는 예물이 되어지죠.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드림이 자발적 헌신 가운데 드리는 은혜의 드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헌금에 관해서 누구는 어려움의 상황을 뚫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아요. 감사한 일인 거죠. 또 누군가는 후일을 기약하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기도함 가운데 바라며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괜찮아요. 또 누군가는 드리는 것에 자체의 부담을 느끼고 빈손으로 나올 수 있죠. 그것도 괜찮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은 다른 것이니까 그것을 강요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목회자로서 저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에 자유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그런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인 것이죠.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삶의 속에서 채워짐 가운데 그들의 상황과 형편이 많이 열려져서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주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할 뿐인 것이죠.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러나 그것이 스스로의 면죄부가 되지 않고 중심을 지키면서 형편껏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죠.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알미, 지식적인 알미인가 아니면 인격적인 주를 경험하는 알미인가. 우리가 머리로만 주를 아는 것이 아닌 인격적으로 주를 아는 자들이라면 우리 인생의 고난의 여정, 고단함의 여정이 아닌 믿음 가운데 주와 함께하는 은혜의 여정, 순례의 여정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고난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즐거이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길이 순례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변화된 인식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그곳을 거룩한 베델로 인식하고 있는가? 주와 함께 하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택하신 특별한 자녀로서 우리가 속한 것을 주의 나라로 바꾸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속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천국을 보여주고 또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주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가 임하는 곳에 신자의 삶이 전환이 일어난다. 보잘것없는 돌이 무엇으로 바뀌었죠? 거룩한 기념물이 되었죠. 한적하고 평범한 세속의 공간이었던 루스가 거룩의 장소, 거룩한 곳 베델로 변화되었듯이, 또 도망자에서 순례자로, 외로움 가운데 걷던 자가 주와 동행자로, 불확실한 미래의 불안함에서 편안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사람으로 야곱의 인생이 바뀌었듯이 주가 임하는 우리 각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동일한 전환의 은혜,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짐을 믿고 주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우리 헤아린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11조의 세 가지 의미, 헌금에 대해서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살폈는데 모든 헌금에도 통용되는 그런 의미겠죠. 첫 번째, 그 의미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 주 되심을 고백하는 고백의 의미가 있다.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고백의 의미가 있다. 세 번째, 무엇이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거룩한 책임의 영역에 의미가 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인 거룩의 책임의 영역의 방점을 너무 강조해서 앞서 두 개의 은혜의 영역의 의미를 줄어들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믿음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자발적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은혜의 의미로 드리는 헌금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
헌금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형편껏 드리되 다만 상황을 핑계하지 않도록 오늘 본문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중심으로 드리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께서 헤아림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날마다의 감사의 제목대로 나아오는 복된 자녀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의 주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 베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주의 자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사명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분명한 베델의 인식 가운데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친밀히 여길 수 있는 아버지 복된 복의 통로로 저희들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린 감사의 고백들이 내 삶에서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비록 어렵고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때가 되어질 때 또 믿음의 분량이 세워질 때 주께 온전히 고백하며 드릴 수 있는 헌신된 우리 중심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시옵시고 주님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서 온전한 감사의 예배로 감사의 예물로 나올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헤아린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속한 자녀들의 주 은혜 안에서 날마다 성숙한 믿음의 분량을 확대시켜 나가는 자녀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